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보다 앞서서 회개하라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였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많은 이들이 요한을 찾아가서 그를 따랐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요. 요한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구원자인지. 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죠. 먼저 와서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우리가 100년, 200년,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으나 보지 못했지만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이 형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요. 요한이 먼저 유대 사회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먼저 따랐어요. 예수는 그저 저 시골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 자신도 목수였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내가 아니라 저 예수를 따르라. 그 예수가 내가 선포하였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참으로 구원자입니까? 어떻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좀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요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인간적으로 왜 요한이 그러했는지가 또 이해가 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정확히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고발하였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권력자들이 요한을 미워했고요. 마침내 통치자였던 왕이, 요한이 역시 왕의 부도덕함과 죄악을 고발하자 그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뉴스를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일 생기면 유튜브 영상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볼 수 있죠. 글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다 사실일까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의 한 부분인 경우도 많고 왜곡되고 덧칠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해석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경우도 많죠. 하물며 그 옛날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부잣집 찾아다니면서 잔치 벌이고 밥 잘 얻어먹는 것 같다.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 한다. 병든 사람들 옆에 가서 그들 곁에서 머물러 있다.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뭐랄까요,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냥 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요한은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은 이후에 광야에 나아가서 가죽옷 입고 지팡이 들고 자연에서 나는 그 메마른 땅에서 나는 것들 물 마시고 꿀 따서 먹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를 외쳤지요. 그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인생의 길과 예수께서 이제 보이시는 모습이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예수께서 온전함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침내 예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를, 저 죄인들을 심판하시기를, 성전을 차고 앉아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저 악한 사두개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벌하시기를, 유대 사회를 짓밟고 있었던 침략자들, 로마인들을 물리치시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을 겁니다. 그걸 구하였습니다. 그걸 기다렸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내 기준과 내 바람과 일치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고 내가 원했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의 마음속에 의심만 커져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 기다렸으나, 한 달, 두 달 기다렸으나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요한이 예수 앞에 나와서 묻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서 묻지만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입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의 결론이 6절의 말씀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답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이들은요, 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예수를 바라보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의심할 수 있다, 도망칠 수 있다, 스스로 넘어질 수 있다. 여기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 사람들이 원하는 화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화평이 뭡니까? 아무도 안 싸우는 겁니다. 갈등을 벌이지 않는 거죠. 다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보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막 갈등을 빚고 싸우면 우리 욕하잖아요. 저것들은 맨날 저러고 싸우고 앉아있어. 물론 자기들 이익 갖고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죠.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도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시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그렇죠. 집에서요. 외식 한번 하러 가서 메뉴 뭐 할까만 정하려고 해도 주장이 다 다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아무 문제 없는, 아무 갈등 없는 화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아무런 다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의심도 없는 믿음?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검을 던져 놓았다. 예. 예수께서 누군가를 죽이겠다 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치시겠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 누군가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누군가는 믿음 없기에 그 약속이, 그 구원의 길이 불편하고 꺼려지고 싫은 겁니다.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죠. 의심하고 도망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무너지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찌 보면 안타까운 말이고 어찌 보면 무서운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도.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믿음 없는 많은 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많은 이들은 그저 제자들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고 돌 던지고 비난하는 것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의심은 그런 이들의 의심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요, 나는 예배당에 한 번도 들어갈 일이 없어.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뭐하러 저기서 앉아서 저러고 있어 라고 하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예수께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남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걸 내가 들었죠. 내가 그걸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요. 그런데 그 요한이 의심하고 있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예배도 안 드리러 오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참 뜨거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 그 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주님을 만나 길을 걷는다 하는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살아오시는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으십니까? 단 한순간도 흔들린 적 없으십니까? 난 세례받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하고 날마다 나는 구원자가 내가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라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제 마음을, 제 믿음을 돌아보면 심지어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어느 순간 어떤 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삶의 아픔 속에 괴로워하다 보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은 있으신가? 하나님이 날 지키시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그 은혜 안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쳤는데, 외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또 그렇게 무너진다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 핑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의심하니, 세례 요한도 의심하니. 그가 문제였습니까? 어떤 분들 또 막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진짜 믿음이면 그런 의심도 없는데 믿음이 약하고 가짜니까 그렇지. 그래요? 정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막 정죄하십니까? 아, 세례 요한이 내가 이제 봤더니 인간이 그런 인간인 줄 몰랐네. 사람이 잘못됐네. 믿음이 없네. 이렇게 막 비난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요한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는 온전한 자고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고 너무나 귀한 이고 큰 자라고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시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11절의 말씀에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요한보다 요한의 의로움보다 요한의 완전함보다 요한의 믿음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은요, 이 은혜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생각만 가지고서 내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있는 사람이 요한일진데 그 요한조차도 나의 능력과 나의 의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러저러하다고 막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실족할 수 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나누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요한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을 자격이 있는가? 요한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은 고민했을 겁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신가?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우리도 고민합니다. 요한처럼. 참으로 예수가 구원자이신가? 그 예수 안에 나의 생명이 있는가? 특별히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가운데 내가 바랐던 것과 다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아, 예수 믿으면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외치면 내 삶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도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아, 그래 나는 그래도 믿음 안에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 온갖 실망거리들만 가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모습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괴롭고 아프고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가 손가락질거리가 됩니다. 목사들이 온갖 죄를 저지른다고 하고 교회 직분자들이 온갖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가 욕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안에 있기가 싫은 겁니다. 실망하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요,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하나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자연에 나아가서 강가를 걸으면서 산에 올라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위엄을.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지켜오셨는지를.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 보면요, 세상을 보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도 넘쳐납니다. 야, 이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저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저런 인간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교회가 저 모양인데 저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게 예수 믿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데 인생이 왜 이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갈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 둘이 아니라 10, 100 끝도 없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걸림돌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들 앞에도.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의심을 넘어갈 수 있는지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이게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앉아있는데, 무리지어서 앉아있는데 그 앞에서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아이돌 콘서트라고 할까요? 임영웅이 와서, 트롯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른다고 할까요? 앞에서 쇼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무관심합니다. 철저하게. 자, 그럼 웃고 떠들고 즐기는 게 싫어서 저런가 싶은데 그 앞에서 슬픔에 가득한 사람들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고 울면, 웃기 싫었으면 거기서 눈물이라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시 무덤덤합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죠. 무관심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합니다. 나 잘 살고 싶다고, 행복하고 싶다고, 구원도 받고 싶다고, 참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쉼을 누리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말로는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저 세상의 것들과 헛된 것들에 매여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들 가운데는 귀 닫고 눈 닫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왜 의심합니까? 왜 불평하죠? 왜 원망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에서 나왔습니까? 참 많은 경우에요,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은 그냥 다 내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날 내가 그냥 기분이 나쁩니다. 교회 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내 마음에 안 들죠. 예배도 마음에 안 들고 찬양도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불평스럽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죠. 의심하죠. 나 혼자 의심에 덫에 넘어져서 무너져 버립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도 문제죠. 내 어려운 형편도 문제고 저 사람의 악함도 문제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도 문제죠.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나아가지 않아요. 어떤 이는 그냥 교회 왔는데 피아노 반주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반주자한테 가서 막 혼내야 됩니까? 음향 맞는 분한테 가서 왜 소리를 이렇게 틀어야 되냐고 합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 음악 듣고 와서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나 은혜가 됐다고 얘기해요. 오늘 찬양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해요. 뭡니까? 우리는 항상 상황을 얘기합니다. 환경을 얘기하죠.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웃어도 머물러 있고 울어도 굳어 있다. 요한이 와서 의를 얘기하니 그 요한을 정죄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외치니 그 예수를 또 정죄하는, 그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죽어 있지 말고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난 속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요, 요한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물어라도 보라고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라도 보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만나서 의심하듯이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나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중심에서 뭐가 보이냐면요, 진지하지 않아요. 정말 진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진지하다라고 얘기하죠. 나 열심히 해봤어요.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녀봤어요. 나 예수 믿어봤어요. 진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진지하게 내 삶을 걸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러한 불의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깨어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묻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묻는, 의심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감옥문 열어줄게 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심돼? 그래? 그럼 따라와봐. 내가 지금부터 저 병든 사람 고칠 테니까 그거 봐. 내가 기적을 행하지. 그럼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이건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요? 요한도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요한도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요한은 보다 본질적인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알았던, 요한이 생각했던,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죠. 나는 심판을 기대했는데 예수께서는 회복시키고 계시니.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봐라. 봐라. 제대로 들어라. 가서 알려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는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두렵습니다.
저런 모습들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네가 이루는 거 말해봐. 목록 말해봐. 그럼 내가 빨리빨리 이루어줄게. 그럼 네가 믿음이 생기겠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소원풀이 하는 겁니다. 그가 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네가 온전히 보고 듣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그 십자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온 교회가 죄로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은, 그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욕먹는 저 목사도,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길을 덮으려고 해도 그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람 말 들어서 하는 걸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목사 말 듣고, 어쩌다 기독교 방송에서 TV 틀어서 몇 번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의 행동들 몇 개 하면서 그걸로 채워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워가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걸림돌이 될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는 문이 될지, 그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